지방방송은 이것으로서 끄고 주방통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오온에 대한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상이 그간 잘못 설명되어 있었다, 잘못 이해되었다라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오온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는데, 뭐 2시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부족해서 이제 오늘로 수업을 좀 미뤘거든요.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지난주 수업 정리를 간략하게 한번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낮 수업입니다. 상을 중심한 오온의 이해라는 주제로 공부했고요. 오온은 불교 교리의 토대가 됩니다. 온처 계근 제연으로 교리를 체계지어 말할 때도 제일 앞에 나타나고, 대승불교의 중심이 되는 반야신경에서도 조견 오온 계공 도일체고액이라고 하여 오온이 다 공함을 비추어 보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다고 말합니다. 이때 공은 니까야와 대승에서의 의미가 다릅니다. 니까야는 비어있음이고 대승에서는 연기, 곧 무아입니다. 니까야는 공에 대한 작은 경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연결해 놨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보시고요. 대승에서는 공을 연기, 무아라고 했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그 용수 스님의 중론에 보면 관사제품의 18번째 개성으로 연기인 것, 그것을 우리들은 공성이라고 말한다. 그것, 즉 공성은 의존된 가명이며 그것, 즉 공성은 실로 중도이다. 이렇게 18번 개성이 나타나요. 그래서 공이라는 것이 연기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근거를 가지고 말하는 거고요. 한편 쌍유따 니까야 온쌍유따의 1, 2번 경은 오온을 무상고 무아로 바르게 보는 일의 중요성을 수비고우 내의 문제와 연결지어 설명하는데, 마치 반야신경에 조견 오온 계공 도일체고액의 설명을 보는 듯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1번, 2번 두 가지 경전 설명드렸죠. 첫 번째 경은 몸은 병들어도 마음은 병들지 마십시오 라고 한 거였고요. 두 번째 경은 이사가는 비구에게 챙겨주는 가르침의 요체에서 그대 스승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욕탐을 제어하십시오. 무엇에 대한 욕탐을 제어합니까? 오온에 대한 욕탐을 제어하십시오. 그리고 그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해서 이제 결국은 몸은 병들어도 마음은 병들지 마십시오 하는 거거나 오온에 대한 욕탐을 제어하십시오 하는 두 가지 모두 결국 오온에 대해서 집착함이 있으면 수비고우내라고 하는 우리 삶의 과정에서 겪어야 하는 괴로움이 생겨나고, 왜냐하면 현실과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에 생겨난다 이런 거죠. 그런가 하면 오온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으면 무상고 무아 이렇게 바로 보면 수비고우내가 생겨나지 않는다. 왜냐? 현실이 그러는데 현실대로 보고 살아가니까 괴로울 일이 없다 라고 하는 거 두 가지 설명드렸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박보부님 지난주 안 오셔가지고 못 들으셨죠? 동영상 참고하셔요. 거기까지를 하고 나서 이제 오온의 각각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했습니다. 첫 번째로 색, 루파, 물질이죠. 물질은 지수화풍 4대와 4대 소조, 즉 4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물질은 아니비설신과 색성향 미촉 10가지인데 촉은 4대와 4대 소조이고 다른 9가지는 모두 4대 소조입니다. 즉 4대는 감촉, 촉에 의해서만 알려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색은 두 가지로 쓰입니다. 넓은 의미로는 물질이고 좁은 의미로는 눈의 대상인 형색입니다. 이거 기억하시죠? 넓은 의미, 좁은 의미.
경전에는 때로 이렇게 동일한 단어가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이중적으로 쓰이는데, 예를 들면 사, 쨌다나도 넓은 의미로는 찌따의 속성인 행위, 즉 신구의 삼업이고, 좁은 의미로는 만호의 행위 중에 윗닦아 일으킨 생각 이후의 의도입니다. 까마도 넓게는 욕, 외적 대상에 대한 욕탐이고, 좁게는 성적 욕망입니다. 뭐 이렇게 이건 보면 좀 중요한 단어들이 이렇게 넓은 의미, 좁은 의미 이렇게 쓰이죠. 좀 전에 봤던 그림 한번 더 볼까요? 방금 그 쨌다나 사에 대해서도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를 얘기했는데, 여기서도 그걸 볼 수 있어요. 방금 전에 만호의 행위 중에 시작이 윗닦아 일으킨 생각이었잖아요. 그림상에서 보면 그 바로 위에 뭐가 있나요? 쨌다나 사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방금 말하는 대로 좁은 의미로는 만호의 행위 중에 윗닦아 일으킨 생각을 딱 일으키면 그때 어찌할까 하는 의도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겠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신구의 삼업,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 전체를 또 사라고 말하죠. 요거는 찌따, 마음 신자인 마음, 찌따의 속성인 행위 자체를 쨌다나 사라고 말했다, 이런 의미죠. 그렇게 하여간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 설명해 드렸는데, 그림상에서 이제 설명이 좀 되어 있고요. 그 정도 이제 물질에 대해서 설명드렸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수입니다. 외다나, 경험, 느낌 이런데, 물질인 몸은 마음, 만호와 더불어 감각주관인 육내입처가 되어 감각객관인 육외입처를 감각하여 외입처에 대한 알민, 식, 윈냐나를 생겨나게 합니다. 이거 그림상에서 바로 이해할 수 있죠. 안입이설신, 안입이설신이라는 몸, 물질이 만호, 마음과 더불어서 그게 맨 위에 있는 육내입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색성향 미촉법, 육외입처를 감각하고 그 색성향 미촉법, 즉 외입처에 대한 아는 것으로의 안식 내지 의식이 생겨납니다. 요거 뭐 우리 수도 없이 하는 이야기죠. 육식이 생겨나면 내입처, 외입처, 식의 세 가지가 만나게 되는데 3사화합 촉, 그 밑에 있는 촉입니다. 이때 3사화합은 현재, 대상을 아는 현재의 마음과 과거, 기억의 만남을 의미합니다. 그 그림으로 나와 있는 거고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상을 아는 것으로의 식에 대상에 대한 기억이 함께하면 비로소 대상을 경험하였다고 하는데 수, 외다나입니다. 그리고 경험은 락고 불고불락의 느낌으로 알려집니다. 요 수를 그 3사화합 촉에서 수, 경험이 생겨나는 요 관계를 그 카페에 경전 두 개를 연결해서 그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거 그거 나중에 참고하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세 번째 상, 산야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이건 우리 법회가 오늘 설명하면서 가장 그 어렵게 그러나 특별하게 찾아낸 부분이죠. 현재까지 모든 그 불교학자들이 그 상을 인식한다, 지각한다라고 이제 이해하고 있는데, 니까야를 공부한 결과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상, 산야는 수에서 생긴 경험치에 대한 내적인 개입,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요거 마찬가지 지금 그 그림에서 제일 그 그림의 아래쪽에 보면 까맣게 점 찍어 놓은 부분을 향해서 수가 오고 상이 오고 양쪽 화살표로 처리해 놓은 그 의미죠. 그런데 이렇게 경험된 느낌은 경험된 그대로 알려지지 않습니다. 내면에 형성되어 있는 경향이 개입하여 경험치를 조정하고 현실적으로 삶은 조정된 경험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내면에 형성되어 있는 경향을 상, 산야라고 하고 개입하는 과정을 상하다, 산자나띠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험된 것에 대해 산자나띠 한 것을 식, 윈냐나가 아는 것입니다.
그 교리문답의 큰 경 맞지마니까요. 43번 경은 이 내용을 벗이여 식별하여야 한다, 식별하여야 한다라고 하므로 벗이여 의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식별하여야 합니까? 즐거움이라고 식별하여야 알고, 괴로움이라고 식별하여 알고,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것이라고 식별하여 아는 것입니다. 벗이여 식별하여 한다, 식별하여 한다고 하므로 벗이여 의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와 느낀 것을 지각하고 지각한 것을 의식합니다 등의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경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삶에 있어 락고 불고불락의 느낌을 경험하는 데에는 감각작용에서 시작되어 전개되는 외적인 과정과 산자의 개입이라는 내적인 과정이 함께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삶은 결국 행위로서 드러나게 되는데 이 부분은 다음 수업에서 공부할 것입니다. 이럴 때 산냐, 산자나띠의 내적인 과정은 내적 행위로 이해해야 합니다. 12연기의 무명행위 이 과정인데 그렇다면 부처님도 이미 이 과정을 행위, 쌍카라라고 이해하여 정의해 주셨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이 내적 행위의 개선, 외적 과정에 대한 내적인 개입의 상태 개선을 중요시하는데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 수행이 바로 내적 행위의 근거가 되는 상을 제어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다음 수업에서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지난주에 뭐 이것저것 좀 몇 가지 좀 자료도 좀 만들고 게다가 게으름도 좀 피우고 이랬더니 수업보고를 사실은 어젯밤 12시가 돼서 보내드려가지고 여러분들 뭐 아직 다 못 보셨을 거예요. 좀 죄송하고 다음번에는 이렇게 늦게 보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중에 그 수업보고를 좀 참고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자, 오늘 수업을 이렇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이야기죠. 안입이 설신의 만호 의죠. 그러면 색성향 미촉의 단마 법이고 그러면 안입이 설신 즉 몸에 대해서 만호가 지원을 해서 각각의 대상인 물질, 색성향 미촉을 주목하게 되죠. 요거 작의 이렇게 쓰죠. 물론 만호가 직접적으로 자기의 대상인 법을 작의하기도 하죠.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안식 내지 의식, 윈냐나가 생겨나죠. 색성향 미촉, 즉 대상에 대해서 이 대상이 무엇다 라고 아는 마음이죠. 아는 마음이 생겨난 거고 요 대상을 아는 마음이 이건 현재 상태고 요 현재 상태에 그 감각 주관으로 작용했던 네이처는 과거, 기억으로 작용을 한다 그랬고요. 그래서 현재와 과거가 만나는 요 현상을 촉 이렇게 부르죠. 경전적으로는 현재와 과거라고 표현하지 않죠. 그냥 육네이처, 육웨이처, 육식 세 가지가 만난다 해서 삼사화합촉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이해하는 것은 참 중요하죠. 감각 작용을 하는 첫 번째 순서가 그러니까 첫 번째 순서로 감각을 하면 마음, 그러니까 안식 내지 의식이라는 마음이 생겨났죠. 그러면 마음이 생겨났는데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면 색성향 미촉이라는 대상에 대해서 아는 마음이죠. 그래서 이것이 시간적으로는 동시지만 어쨌든 순서적으로 보면 지금 내가 너를 보았어 라고 하는 감각하는 상태가 지나야 그 다음에 너구나 라고 너를 아는 마음이 생겨났다. 그래서 생겨난 마음이 너를 안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차이가 없죠. 동시지만 그러나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감각작용이 있어야 감각의 결과로 마음이 생겨나는
받는 것이다. 그러면 생겨난 마음이 지금이라면 감각작용을 지금이라면 거기에 요 만호가 이건 좀 복잡하죠. 만호가 이건 이게 그 경험 덩어리죠. 그래서 그게 과거로 개입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3, 4와 촉하면 촉의 결과로 수라고 하는 이제 경험이 완성되죠. 이제 이 부분은 이건 좀 그렇게 말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예를 들었던 걸 그대로 한번 더 예를 들어볼게요. 지장행보부님을 해필스님의 만호가 마음이 해필스님의 눈을 지원해서 눈에 들어온 대상인, 그러니까 형색인 지장행보부님을 보았죠. 해필스님의 만호가 해필스님의 눈을 지원해서 지장행보부라고 하는 색을 감각했죠. 그랬더니 지장행보부님이 계시네 라고 지장행보부님을 아는 마음이 생겨났죠. 그래서 마음이 생겨나고 나면 뭐 상태라고 하는 것은 지장행보부님이구나 라고 아는, 마음이 대상을 아는 요게 지금이죠. 그러면 시간적으로는 동시라고 해도 분명히 순서에 의하면 한 순서 앞에 본 행위가 있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앞에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이건 잘 알아야 되는 게, 요 안이비 설신의 육네이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오늘 계속 보고 있는 요 그림에 제일 그 위쪽에 적어놨습니다만은, 육네이처 안이비 설신의라고 하는 것은 오치온의 현재 상태죠. 오치온의 현재를 육네이처라고 부르기 때문에 만호는 오치온 중에 식온. 그래서 삶의 과정 동안에 경험했던 것에 대한 암, 즉 기억이 쌓여있는 기억 덩어리죠. 이 기억 덩어리가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할 때는 감각주관이 돼서 너를 아는 거를 하지만, 너를 아는 감각작용이 지나고 나면 감각작용 이후는 너를 아는 상태가 현재로 되고, 그랬을 때 만호 안에 들어있는 기억이 과거로서 함께해서 3, 4화합 촉한다 이런 거죠. 그러면은 여기까지로는 지장행보부님이 계시구나 라고 아는 상태가, 이제 지장행보부님에 대한 기억이 딱 쫓아와서 함께 해주니까 지난 5개월간 이러이러하게 만났던 참 이쁜 지장행보부님이 앞에 계시네 라고 그냥 지장행보부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이야 참 이쁜 지장행보부님이 계시구나 라고 이 순간 지장행보부님을 경험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장행보부님에 대한 기억이 함께 해주지 않는 한, 그러니까 기억이 따라오기 이전에는 경험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감각만 한 거예요. 그죠? 요 부분을 우리가 중요하게, 아주 중요하게 보는 거죠. 3, 4화합 촉이라고 하는 것을, 요걸 이해하는 것이 사실은 교리적으로 또 우리 삶의 문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요 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지난 5개월 동안 이렇게 반갑게 만들어진 지장행보부님이 계시네 하고 이제 지장행보부님을 경험한 거예요. 수죠. 그런데 이 경험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즐겁다거나 괴롭다거나 불고불락이거나 이렇게 나타나죠. 이렇게 알려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한 가지 문제를 제기했죠. 지난 5개월 동안 그야말로 100점짜리 행복을 주는 지장행보부님과의 만남이 있었단 말이지. 이야, 지장행보부님이 오셨구나 해가지고 100짜리 행복이 다 일어났는데, 그 순간 요 그냥 두지 않고 내 안에서 무언가가 탁 일어난 거죠. 해피스님이 이게 욕심 덩어리가 돼가지고 탁 보니까 와,
안경만 예쁘게 쓰고는 해피스님 줄 건 하나도 안 가고 빈손으로 갔네. 빈손으로 갔네 하는 생각이 딱 올라오는 순간 요 100점짜리가 어떻게 돼요? 50점으로 팍 떨어지잖아. 30점인가요? 이거는 관도부님이 저보다 욕심이 좀 큰 거야. 저는 50점. 아, 근데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여러분들께서 동의해 주신 거, 그죠? 여러분들이 공감해 주신 것이 바로 요 내용이죠. 그럴 수도 있죠가 아니고, 우리 삶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잘 알아채지 못해서, 그러니까 나의 내적인 어떤 것이 다 올라와가지고 빈손이네 이래가지고 50점으로 탁 깎아내리는 요거를 우리가 보지 못해서 모르고 그냥 지점령 부부님 50점 이러고 그냥 살아가는 거지. 사실은 따져보면 분명히 우리 삶에는 이러한 감각에 의해서 지정형 부부님을 아는 마음이 과거라는 기억이 함께 해가지고 경험했다. 그래서 그 경험이 100이라는 즐거움으로 다 생겨났는데 여기에 내적인 것이 딱 쫓아와가지고 50으로 떨고 버리더라. 물론 석화영 부부님 같은 사람은 아마도 한 90, 이 정도는 되실 것 같아. 관도 부부님 30이면은 저기 너무 나빠요. 욕심 좀 버리셔요. 요런 거. 그리고는 이것이 어쨌거나 우리 삶의 현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다 공감했죠. 그리고 이거를 뭐라 했어요? 이 내적인 것을 상 이렇게 말했죠. 요거 쌌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상을 현재까지 불교학자들은 어떻게 봤나요? 이렇게 보질 않았죠. 느끼면 경험했다, 느꼈다. 느끼면 상이라고 하는 자리, 어차피 색수상행식 이렇게 가니까 상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지정행거부라고 이름 붙여서 아는 요런 상태로 상을 설명해 왔죠. 그런데 그거 사실 잘못 본 거죠. 왜 그게 잘못된 건지 하는 것은 우리 조금 이따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일단은 하여간 결론, 지난주까지 우리가 공부한 게 그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100이 왔는데 요 내적인 것 때문에 마이너스 50 해가지고 50이 돼서 결론은 50이라는 것이 알려지죠. 50이라고 알려지는데 요걸 누가 아나요? 내가. 구체적으로 나중에 뭐 하면 윈냐나가 요거랑 나가겠죠. 우리 그림에 나타나 있기를 위자나띠가 뭐예요? 분별해서 안다 이런 말이잖아요. 분별해서 알아. 어떻게? 무엇을? 금방 여기서 읽어드렸지만은 이거잖아요. 윈냐나가 분별해서 안다 해서 윈냐나인데 무엇을 분별해서 하나요? 즐겁다라고 분별해서 한다. 괴롭다라고 분별해서 한다. 그것도 아니다라고 분별해서 한다. 즉 윈냐나가 뭐 하는 마음이냐라고 하면 경험된 것을 낙고 불고 불락의 느낌으로 지장행 부부님을 보니까 즐겁네 라고, 즐거움이라고, 지장행 부부님을 경험한 것은 즐거운 느낌이요, 즐거운 거요 라고 윈냐나가 분별해서 한다 이거죠. 요거 해피스님 말 아니죠? 네. 경전이 말하는 거죠. 요거 사실 이 부분을 불교학자들이 못 보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윈냐나가 이렇게 즐겁다, 괴롭다, 불고불락이다 요것을 분별해서 아는 건데 그때에 100으로 알려질 거를 상이 개입해서 50으로 깎았다 라는 얘기죠. 그렇게 수와 상을 우리가 이해한 거예요. 그리고는 지난주에 또 정리한 얘기 하나는 마무리를 이렇게 지었죠.
이게 따지고 보면 내가 50의 즐거움을 느꼈다, 50의 즐거움이 알려졌다 하는 것은 지금 대상을, 그러니까 네이처가 웨이처를 감각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대상을 경험하는 외적인 과정이 이렇게 해서 100이라는 경험치가 생긴 거죠. 일단은 이거 외적인 거로. 그런데 거기에 내적인 것이 개입해서 50을 깎아버려가지고 결론적으로 50 이렇게 최종적인 값이 나타난 거죠. 그럼 이 얘기는 뭔가요? 외적인 과정이 있는데 거기에 내적인 과정이 개입해가지고 외적인 데서 생겨난 경험치를 내적인 것이 개입해서 조절한다. 요렇게 우리가 이해한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했나요? 우리가 사실은 살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 최종적인 경험치를 100으로 만들 수 있으면 가장 좋겠죠. 이게 좀 어려운 일이긴 하겠지만 또 여기에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한 가지는 외적인 과정에서 생겨나는 요거를 200을 만들지 뭐. 그러면 마이너스 50 해도 100이 될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50%가 되니까. 요런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 하나는 100을 그냥 두고 요 마이너스 50을 0으로 만들면 100이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게 딱 우리가 100이라고 하는 목표치까지는 잘 못 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 100이라고 하는 것을 200으로는 못 만들어도 180을 만들어 가지고 내적인 데서 50%를 빼먹으면 90이 되겠죠. 그런가 하면 100은 그대로 두고 요거를 내적인 거를 마이너스 10으로만. 그러면 이건 뭐예요? 마이너스 50을 마이너스 10으로 하는 것은 플러스 40이 되는 거잖아. 향상시키는 거죠. 이래도 결과가 똑같이 90이 되겠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좀 행복하고 싶어요, 즐겁고 싶어요, 기쁠래요, 요래 하는 결과가 중요한 거죠. 요 결과를 끌어올리는데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한 가지는 외적인 삶의 전개. 내가 만약에 지장행 부부님은 아무리 봐도 100밖에 안 돼. 근데 200을 만들려면 어떡하겠어? 지장행 부부님 말고 대상을 누구로 바꿔야 되나? 누가 좋을까? 희자 부부님? 석가인 부부님? 누군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누군지 모르겠는데 100 가지고 안 된다면, 100 가지고 안 되고 이걸 200으로 끌어올리려면, 근데 사실은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여기 지금 찾아봐도 답이 안 나오잖아. 지장행 모부님 같이 예쁜 모부님을 두고도 200대는 누구를 찾으려면 이게 좀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지장행 모부님보다 더 이쁜, 정말로 딱 보고는 우와 해가지고 200이라는 결과가 생겨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좀 찾기가 힘들죠.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도 대상에 대한 기형 이런 부분을 끌어올려 가지고 외적인 경험치를 높여나가는 일도 중요하죠. 그러나 어찌 보면 지장행 모부님 말고 대상을 바꿔가지고 200을 만드는 일은 정말 어렵다면, 만약에 가능만 하다면 내가 이 밖에 거는 누구를 보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결정되는 부분이 크잖아요. 이거는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너라고 하는 대상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요 내적인 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이건 나 혼자의 문제잖아요. 나 혼자의 문제니까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무언가 정말 죽을 등 살 등 노력을 한다면, 내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붙잡고 바꿔가지고 100을 200으로 만드는 것은 사실은 이건 불가능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 돼도 잘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죽을 등 살 등 한다 그러면 이 내적인 거를
마이너스 50에서 마이너스 10으로 바꾸는 이거는 진짜 죽을 딱 말뚱한다는 이 노력의 강도가 문제는 되고 힘들게 어렵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요거는 나만의 문제잖아요. 내적인 거니까 이건 가능하죠.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절박감을 가지고 부딪혀 나가면 가능한 일이거든요. 요때 우리가 지난주 수업의 마지막 이야기를 그래 했죠. 요거 50을 그러니까 마이너스 50을 마이너스 10으로 플러스 40 시키자. 요거 하는 요 일을 우리가 뭐라고 했냐고요. 요거를 수행 그랬는데 어떤 수행이냐 하면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하는 거고, 사념처는 하여간 사띠라는 기능이 작용하는 거고, 사마타는 사마디라고 하는 기능이 작용하는 거고, 윗바사나는 빠냐라고 하는 기능이 작용하는 거고, 뭐 요래 해가지고 불교 수행의 중심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설명하고 마쳤거든요. 여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수행의 의미를 이렇게 파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뭐 이런 약간 개념적으로 실질적으로는 살아가는 가운데서는 웬만해서는 이 외적인 과정을 바꾸는 게 내적인 과정을 바꾸는 것보다 좀 쉬울 수도 있어요. 수행이라는 게 만만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좀 더 궁극적으로 확실한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밖의 거는 어차피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한계를 가지고, 내적인 것은 내 노력의 정도가 문제가 되는 거지 어쨌든 이건 내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하는 수행과 싼냐 상의 관계를 본 거죠. 그러니까 뭐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이제 위자나띠라고 이제 분별해서 안다 하는 거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봤죠. 그림에 나타나 있죠. 그리고 누가 분별하느냐라고 할 때 윈냐나 식이라는 마음이 생겨난 경험치를 상에 의해서 조정해가지고 즐겁다, 괴롭다, 둘 다 아니다 이렇게 안다라는 거죠. 이건 제가 요거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요 얘기 윈냐나 식이 아는 거다라고 하는 요 얘기는요 해피스님 얘기 아닙니다. 이거 분명히 해피스님 얘기 아니고 교리문답의 큰 경에서 분명히 요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이거 제가 반복해가지고 해피스님 얘기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유 뭔가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예,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요 부분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좀 이어지는 이야기를 더 나가보면, 자, 일단 이렇게 알고 나면 어떻게 되나, 우리가 이제 늘 말하는 거지만 수와 상은 찌따를 형성하는 작용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일단 내가 설명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식이 알면, 분별해서 알면 이제 식은 찌따, 마음 심자를 쓰는 마음으로 상태 변화를 하죠. 이 얘기는 뭔가요? 만호라고 하는 마음이 몸과 더불어 가지고 대상을 감각하는 작용을 했죠. 요거 표현하자 치면 내가 마음이 주가 되어 가지고 몸과 함께 세상을, 내 밖에 있는 거, 세상을 받아들이는 자리죠. 내이처와 외이처에서 식이 생긴다 하는 얘기. 그죠? 요 얘기 뭐 가능하죠?
나라는 것은 분명히 몸과 마음이라고. 만호라는 것은 마음이고 안입이 훨씬 요건 몸이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내가 마음이 몸과 더불어서 세상을 바깥 세상이고 단마이고는 뭐 나의 내면적인 거겠죠. 그러니까 세상을 받아들이는 요런 작용을 하는 게 만호라고 하는 마음이 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서 지금 세상을 어떤 대상을 딱 아는 것으로의 새로이 생겨난 마음, 윈냐나가 생겨난 요 상태 경험을 상에 의해서 조정된 상태로 알죠. 그러면 뭐예요? 윈냐나라고 하는 요 마음은 초기불전연구원에서 아르마리라고 번역을 하지만 결국은 윈냐나 식이라고 하는 요 마음은 아는 거죠. 아는 일을 하는 마음이죠. 요 얘기 타당하나요? 아는 일을 하는 거. 기본적으로는 지정형 부모님 이렇게 하는 거고, 지정형 부모님이라고 아는 마음이 싹 경험과 상이 합쳐져 가지고 경험을, 그러니까 즐겁다, 괴롭다,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다라고 하는 그러한 경험치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건 윈냐나 식이라는 것은 아는 역할을 하는 마음이에요. 아는 일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 이제 세상을 받아들여 가지고 알았으니까 그 다음에 자연스러운 거죠. 알았으니까 이제 지정형 부부님한테 무언가 제가 행위를 하겠죠. 지정형 부부님 오늘도 참 이쁘셔요. 이렇게 얘기를 하든가, 이 욕심이 과해가지고 50이 아니라 간도 부부님 수준으로 30 이렇게 떨어져가지고는 오셨어요? 30은 집에 갑니다. 그렇게 하려면 집에 가셔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인상에 막 쓰여져 있죠. 하라고. 어떤 형태로든 행위가 이어지죠. 네. 그죠? 지정형 부부님을 감각했다, 받아들여서 알았다. 물론 거기는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경험치가 알려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경험을 알고 나니까 이제 행위하는 거예요. 그 행위하는 마음, 행위하는 속성을 가진 그때의 마음을 그냥 이름만 바꿔 부르는 거죠. 이거를 그냥 경에서는 수와 상을 조건으로 찢다가 형성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형성된 찢다가 행위하죠. 요 행위를 하는데 행위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첫째로는 만호가 먼저 행위하고 만호의 행위를 이 만호가 행위한다 그래서 그냥 만호의 행위 이렇게 딱 끝나는 게 아니죠. 여기 이제 여러 단계로 걸쳐 전개가 되죠. 근데 그 여러 단계로 전개되는 그거를 우리가 이제 조금 중요한, 그러니까 만호의 행위 중에 중요한 것만 좀 뽑아 보니까 중요한 것이 첫 번째로, 그러니까 오늘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요 위따까라고 하는 거, 이건 불교 공부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일단은 이건 만호의 행위, 생각한다라는 것의 시작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찾을 신자로 중국에서는 번역을 했고, 우리나라에서는 요거 지금 일으킨 생각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이게 꼭 바로 직접 연결되는 단계인지 모르지만 그냥 중요한 거로만 찾아보면 이제 쨌다나라고 해서 의도라고 말하는 거죠. 이건 계속 대상이 함께 오는 거니까 이제 지정형 부부님에 대해서 생각을 일으키죠. 생각을 일으키고는 어찌할까? 그래도 지정형 부부님한테 좋은 말씀 해드려야지. 이런 어떤 의도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것이 세 번째가 찬다죠.
찬다라고 하는 거 요거 이제 그 하고자 할 욕자로 번역을 하죠. 하고자 할 욕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보통은 요거 의욕, 열의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데 우리 법회에서는 지향성이라는 의미를 이제 더 부여하고 있죠. 근데 요 지향성 찬다는 양방향을 갖는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 하면은 만어의 행위니까 만어의 행위는 그 다음에 몸의 행위와 말의 행위로 이제 이어질 텐데 그 가운데 그러니까 찬다를 거쳐서 이제 몸의 행위, 말의 행위가 이제 생각한 것이 이제 몸과 말의 행위로 드러나죠. 그런데 그 중에 찬다 또 한 가지 그 방향성을 가져가지고 이 만호에 선행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얘기였죠. 여기 지금 9분이 계시네요. 그런데 9분의 법부님들이 계신데 저는 왜 오늘 하루 종일 지장행 법부님만 주목하고 있을까? 지장행 법부님만 자거할까? 이렇게 보니까 왜 지장행 법부님을 자거하느냐? 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저의 마음이 제가 생각을 일으키는 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지장행 법부님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한 부분이죠. 그래서 요 찬다가 지향성을 갖는데 지향성이라는 입장에서 계속 지장행 법부님을 지향해 주니까 지장행 법부님한테 자거하고 있다. 먼저 이렇게 설명한 부분이죠. 뭐 이제 대충 이렇게 놓고 여기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그래요. 뭐 요 내용 전체적으로 이제 오늘 그림 나눠드린데 이제 나타나 있고요. 중요한 부분 하나를 좀 지적하고 싶은데 지난주에 나눠드린 자료에 보면 그렇게 말을 했죠. 해피솔법회 니까야로 푸는 니까야의 성과 니까야로 푸는 니까야의 성과라고 해가지고 첫 번째로 찌따의 자리매김 여기 나타나죠. 요 찌따의 자리매김 그리고 두 번째로 상해 발견 이렇게 했죠. 그래서 요 상해 발견이라는 부분을 상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오온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좀 의미를 가지고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어찌 보면 찌따의 자리매김보다도 상이 무언지 상이 이렇게 내적인 것으로 개입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발견한 게 사실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질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게 12연기적으로 말하면 우리 뒤에 이제 공부하겠지만 무명과 행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서 이제 여기서 탐진치가 일어나가지고 탐진치가 찌따를 오염시키면 합쳐서 가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괴로움에 있어서 가장 큰 변수가 되는 탐진치를 일으키는 것도 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이 무엇을 의미한다? 우리가 오늘 지난주하고 오늘하고 공감했듯이 경험된 것을 내적으로 쫓아가서 조정하는 뭐 그런 것으로의 상 요걸 발견했다라는 것이 어쩌면 찌따를 자리매김해 준 것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다. 그런데 왜 해피스님은 니까야로 푸는 니까야의 성과의 첫 번째를 찌따의 자리매김으로 하고 상해 발견을 두 번째로 놨을까? 이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자, 이 얘기죠. 경전에서는 수와 상 그리고 찌따 요 관계를 놓고 그냥 뭐 좀 어렵게 이제 빨리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근데 이거를 대략 1600년쯤 전에 붓다구사 스님께서
붓다고사 스님은 누군지 아시죠? 청정도론 쓰신 붓다고사 스님이 마치마 니카야의 주석서인 멸희론서라는 책에서 찌따로부터 수화생이 생긴다라고 붓다고사 스님이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붓다고사 스님의 청정도론이 워낙이 혹자들에 의해서는 테라와다 불교의 부동의 증거 이렇게까지 이제 불리울 정도로 그 권위가 있다 보니까 1600년 동안 엄청 많은 사람들이 이 수상과 찌따의 관계를 주목했겠지만 붓다고사 스님이 설명한 대로 찌따로부터 수화상이 생긴다. 요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찌따로부터 수화상이 생긴다라고 하면 어때요? 상은 내적인 거니까 좀 빼놓고라도 수라고 하는 것이 찌따로부터 생기려면 이러한 그 전개 관계를 볼 때는 수 앞에 찌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찌따로부터 수가 오려면 근데 찌따는 마음이잖아. 수 앞에 있는 마음, 대표적으로 윈냐나가 바로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윈냐나하고 찌따를 같은 것으로 보았다고. 윈냐나하고 찌따를 같은 것으로 보고 나서 뒤에 5온도 풀어내고 12연기도 풀어내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해피 스님이 이렇게 생각한 거죠. 정말로 부처님도 붓다고사 스님처럼 찌따로부터 수화상이 생긴다고 생각하셨을까? 그리고는 니카야로서 니카야를 푸는 작업을 지속하다 보니까 해피 스님은 다르게 결론을 낸 거죠. 수화상으로부터 찌따가 형성된다. 요거 뭔가요? 요 얘기죠. 수와 상으로부터, 즉 과정, 외적인 전개 과정을 거쳐서 경험치가 생겨나면 내적으로 상이 그 경험을 조정해가지고 그 조정된 최후의 결과를 식이 알고, 그죠? 식이 알고 그러고 나면 이제 대상을 아는 거로서의 윈냐나의 역할은 다 했으니까 수화상 이후에는 찌따라고 하는 행위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다르게 불린다. 그래서 윈냐나가 찌따로 상변화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렇게 놓으면 우리가 뭘 볼 수가 있어요. 오늘도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지만은요. 찌따가 요 자리를 와주니까 우리 삶의 문제, 자, 우리 마음의 메커니즘으로서 삶의 전개 과정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요렇게 놓으니까 만호가 몸과 더불어서 대상을 감각한다. 세상을 받아들입니다. 만호의 역할이 영의가 됐죠. 그러니까 받아들인 세상, 대상에 대해서 윈냐나가 알고 경험치를 분별해야 한다. 하여간 이 부분, 대상을 아는 것으로의 윈냐나의 역할이 설명이 됐죠. 그리고 나서 찌따라는 것은 그냥 우리 삶의 모습에 자연스럽게 설명되는 거죠.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속성을 가졌다. 행위하러 갔을 때의 마음을 찌따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되는 거잖아. 만호 윈냐나 찌따가 그대로 우리 삶의 전개 과정을 순서대로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만약에 말이죠. 요 찌따를, 그러니까 붓다고사 스님이 그 설명하신 대로 여기 찌따를 비워놓고 찌따를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제가 지금 설명하는 만호가 받아들이고 윈냐나가 알고 찌따로서 행위하는, 찌따가 행위하는 요런 구조는 없어지죠. 네. 찌따가 요 자리에 없으니까. 찌따는 여기서 윈냐나와 동일한 거로 대상을 아는 거지 그죠? 이렇게 되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 여기에서 이제 오늘 그린 그림 중에 또 하나, 상해 발견을 반영한 오온의 이해. 요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동서남북을 넘나들어요. 예? 동서남북을 넘나들어요. 그렇죠. 어머니 그거 말고 오온의 이해. 오늘 드린 게 또 하나 있죠. 제일 아래쪽에 있나 보다. 자, 지금 상해 발견을 반영한 오온의 이해 이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중간에 마노 윈냐나 찌따라고 하는 마음이 어때요? 오온이라고 하는 이 바깥곳 안에 마노 윈냐나 찌따라고 하는 마음이 중심에 딱 자리하고 있죠. 요게 뭐예요? 요게 뭐냐면 이런 거라. 어차피 나의 삶이거든요. 부처님이 오온을 얘기하든 12연기를 얘기하든 어쨌든 불교는 고와 고멸이라 내가 살아가는데 괴로울 것이냐 괴롭지 않을 것이냐 요게 오직 부처님이 관심 갖는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 그림을 보면 누가 괴롭고 누가 행복할 거냐? 내가 괴롭고 내가 행복할 거다. 그런데 그 나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 이럴 때 몸보다는 마음이 주가 돼서 나의 중심에 딱 앉아있죠. 요 그림으로 보면 그러니까 마노 윈냐나 찌따라고 하는 마음이 전개되어 가는 가운데에 내 삶의 주인공이 돼서 딱 앉아있죠. 요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찢다가 자리를 잡아줬었죠. 그런데 이 찢다가 수와 상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들의 찢다 요 부분을 찢다로부터 수와 상이 생겨난다라는 요 하나의 오해 때문에 여기가 없어지고 찢다가 윈냐나와 같은 게 돼버렸어요. 선생님 거기에 있다가 윈냐나와 같지는 않죠. 아니 저기 지금 저 법우님 생각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아니요, 스님. 아니 잠깐 아니 스님 그림 설명해서 아니 네. 이거는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학자들이. 그리고 주석서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고. 제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게 지금 이제 그 오랜 세월을 불교가 그렇게 풀려왔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여기 써야 될 찢다가 중심을 자리를 잃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연결되어 가지고 어떤 영향을 또 미쳤느냐 하면 결국 이 구도를 깨는 거예요. 마노가 받아들여서 윈냐나가 알고 찢다가 행위하는 요 구도가 깨져버린 거야. 요 구도가 깨졌다는 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아까 제가 이 얘기했죠. 해피스님 얘기 아닙니다. 교리문답의 큰 경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그랬다고 했나요? 윈냐나가 즐겁다 괴롭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다라고 하는 요거를 요런 과정을 통해서 아는 거. 그죠? 그 얘기를 제가 한 게 아니라 경전이 한다 이랬거든? 네. 그런데 찢다가 자리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지다 보니까 찢다의 자리만 상실된 게 아니라 윈냐나가 요거를 안다라고 하는 요 부분까지도 같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어떤 문제가 생겨요? 어떻게든 네이처 웨이처 해가지고 이렇게 뭐 척수하면 아는 상태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해가 요걸 알아야 되잖아. 알아야 되는데 그 아는 주체를 윈냐나한테 그 역할을 주지 못하니까 무언가 수 다음에 있는 어떤 것이 아는 역할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이 이 자리를 아는 것으로 역할이 바뀌어버린 거라. 역할이. 그 얘기는 뭐예요? 상이 윈냐나가 해야 되는 그 역할을 하러 와버렸으니까
상이 내적인 것으로 외적인 데서 발생한 경험치를 내적으로 조정하는 요 역할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라는 것은 분명히 외적인 전개의 과정에 가지를 달리해가지고 내적인 것이 개입해가지고 바꾸는, 그래서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이 함께 어울려가지고 내 삶의 결과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런데 윈야나가 이 경험치를 안다라고 하는 그 역할이 상실이 되니까 이 역할을 하러 상이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인 것이 우리 삶에 개입하는 그 부분이 오온에서는 없어져 버린 거죠. 오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상실된 거예요. 말을 끊어서 미안하지만 아니에요. 요 부분을 좀 놓칠 수 없어서, 그렇게 되면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상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찌따의 자리매김이 먼저다 라고 보는 게, 찌따가 여기에 자리를 잡아줘야, 그죠? 여기서 찌따가 딱 자리해가지고 나는 행위하는 놈이요! 해가지고 행위자로서의 자리가 딱 정해져야, 그래야 이 흐름이 가잖아. 우리 요 그림에 나와 있는 대로 만호가 색후와 함께 세상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생겨난 윈야나가 대상을 알고 과정에서 생겨난 경험치를 분별해서 알고, 요게 되잖아요. 그리고 찌따가 와 있어야 요 분별해서 안다, 경험치를 위자나띠한다 하는 요 역할의 주인공이 윈야나다라고, 요 역할에 대한 어떤 그 주체가 생겨나는 거죠.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상이 그 일을 하러 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죠? 찌따가 자리를 잡아줘야 이러한 만호, 윈야나, 찌따 간의 역할이 자리를 잡아주는 거라. 그래야만 상이 이제 이 위자나띠 하러 가지 않으면, 물론 이제 상은 산자나띠인데 학자들은 산자나띠를 위자나띠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인식하다, 지각하다, 이름을 붙여서 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 거죠.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닌 거죠. 그런 상을 거기 갖다 놓았기 때문에 오늘 잘못 푸는 거죠. 내적인 것이 개입하는 이 부분을 놓치게 된 거죠. 근데 사실은 이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부처님이 말하는 삶의 문제의 최종적인 해결 방법이 뭐예요? 상의 문제를 푸는 사념초 사마타 위파사나잖아요. 그 부분을 놓치게 된 거거든. 그러기 때문에 이 중요한 상을 바르게, 그러니까 발견하는 그 일을 가능하게 한 게 뭐냐 하면 소화상으로부터 찌따가 형성됩니다. 찌따상 가라! 이래가지고 찌따를 자리매김해 주었기 때문에 쌍야가 발견이 되는 것이다. 찌따의 자리를 못 찾아줬으면, 만약에 말입니다, 우리가 이 찌따를 그냥 이 자리에 갖다 놓고 주석서에 계속 나오듯이 하나 동의역 이렇게 이해해 놓고 이 윈야나가 위자나티 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못 보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상이 내적인 것이다, 내적인 것이 개입해가지고 경험치를 바꾸는 것이다, 요거 사념처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이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요 자료를 만들면서 니카야로 푸는 니카야의 성과의 1번 찌따의 자리매김, 요걸 한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상이 찌따가 자리 잡아줬기 때문에 상의 역할을 풀어냈다,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타당한 이야기일까요? 네. 예. 예, 제가 요 얘기를 한 번 더 정리하자면,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자, 우리 이제 요 그림, 마지막에 본 그림, 요 그림식으로 보면 하여간 가운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만호 윈야나 찌따라고 하는
뭐 이게 결국은 그냥 내 마음이에요. 그리고 몸과 마음 중에서는 그래도 마음이 몸보다는 훨씬 더 나인체 하는 뭐 주체적인 거죠. 그래서 가운데에 마음이라고 하는 내 삶의 주체가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주체가 딱 자리한 상태에서 처음에,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의 삶을 설명하기로는 처음에는 만호의 상태로 몸과 더불어서 세상을 받아들이는 거고, 거기에서 새로이 생겨나는 윈냐나,식이 대상을 아는 가운데 촉해서 생겨나는 수의 경험을 조정하는 상, 요것에 의해서 결과되는 경험치를 아는 윈냐나. 그리고 나면 이제 찌따로 상태 변화해가지고 행위하러 가는, 요렇게 요 그림이 나타내는 바 내 삶의 주체, 주인공으로서의 내 자리가 잡히는 것이다. 요거요, 우리가 이제 뒤에도 공부를 하겠지만은 가만히 있어봐. 지난주 거 니까야로 푸는 니까야, 요 니까야로 푸는 니까야의 결과 중에 그 밑에 그림을 보면, 밑에 그림은 5온과 12연기 이래 돼 있잖아요. 5온을 설명해 놓은 것을 지금 우리가 설명하는 요거를 단연보부님 언제 12연기 한번 할 겁니까? 이러셨지만 조만간 보자고요. 근데 요 5온 우리가 계속 이렇게 이 풀어내는 거에다가 이제 이름만 붙여주면 12연기거든요. 요 5온을 설명한 데다가 각각적으로 이름을 붙여주니까 번호 붙여놨어요. 그 상에는 1번 무명, 2번 행 하고, 그 오치온으로서 3번 식과 4번 명색 뭐 이래가지고 쭉 12번 12연기 설명해놨거든요. 근데 이렇게 풀어지는 12연기가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 하면 바로 삶의 주체로서의 나를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괴로운 것도 내가 괴로운 거고, 괴로움을 만드는 행위도 내가 하는 거라, 괴로움을 만드는 행위의 주체가 12연기에서는 가래 그러지만, 그 가래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이 찢다가 자리를 잡아주면 내적인 것에서 생겨나는 탐진치에 오염된 찢다를 가래라고 하는구나 해가지고, 가래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떤 개념적인 것으로 요계, 유해, 무유해가 있고요, 요렇게 설명되지 않고 삶의 주체인 내 마음이 행위하러 가는 찢다 상태가 됐는데, 요게 내적인 것에서 생겨난 탐진치에 오염이 되어가지고, 탐진치에 오염된 찢다, 내가 가래라고 불려서 행위의 주체가 되는 거야. 내가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행위도 오염되어 가지고, 요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행위의 오염 상태를 12연기에서는 취라고 부르는 것이요. 요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바로 요 찢다가 자리를 잡지 못해주면 12연기를 푸는 데서도 가래 자체에 이미 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래도 뭐 그냥 잘 모르지만 경전이 말하는 대로 요계, 유해, 무유해 이래가지고 뭐 가래요, 뭐 목마른 자가 물을 듣듯이 뭐 이렇게 말하는 거요. 그런가 하면 취 이러면은 집착 이렇게 말하잖아요. 집착 이렇게 말하죠. 이게 찢다가 자리를 잡아줘가지고 모든 삶의 과정의 중심에 내가, 나의 마음이 만호 윈냐나 찢다의 전개 과정으로서 마음의 메커니즘으로서 자리를 잡아주면, 오염된 찢다인 가래가 오염된 상태로 행위하는 것을 취착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알아서 행위의 주체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찢다가 자리를 못 잡으면 취착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경전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욕치, 견치, 계금치, 아어치 이러니까 그냥 네 가지의 어떤 취착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 그 취착이라는 게 뭐 하는 건지가 설명이 안 되잖아. 이게요,
요 찢다 하나가 자리를 놓침에 의해서 오온도, 우리가 지난주 알아봤지만 오온이라는 게 사실은 불교의 가장 중심이 된다, 기본이 된다. 오온을 잘못 알고는 사실은 뭐 공부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따지자면 1600년 동안 상을 잘못 알고 오온을 설명해 왔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대로 12연기로 연결되어 가지고는, 12연기는 뭐예요? 고집멸도 사성제 중에 집성제가 가래고, 또는 12연기로 직접한 집성제가 나타나기도 하고, 뭐 가래라고 봐도 가래를 전후한 괴로움의 발생 과정, 이래가지고 12연기야말로 불교 교리의 핵심 중에 핵심 아닙니까? 근데 바로 찢다 하나 잘못 잡힌 것 때문에 12연기의 중심에서 내 삶이 빠져나가 버리고, 그죠? 삶의 주체인 나는 빠져나가 버리고, 그냥 어떤 개념적인 관념적인 이야기로 12연기가 가버렸죠. 그러니까 12연기가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이 설명되지 않으니까 취 다음에 유라고 하는 부분을 형제는 분명히 이 식이 이렇게 알고선 찢다의 행위를 거쳐가지고 탐진치에 오염이 있으면 식이 머문다 라고 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못 보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찢다의 자리매김이 잘못되었다. 찢다로부터 수화상이 생긴다라고, 이 참 선배 스님을 자꾸 얘기하는 게 좀 미안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부타고사 스님이 이 니카야 공부에 있어서 참으로 큰 분수령 같은 분이기는 하지만, 이 마음의 문제를 하나 잘못 풀어낸 데서 결과적으로는 불교를 관념적인, 그렇죠, 관념적인 불교, 관념적인 공부로 만들어버렸죠. 이건 우리가 푼 거예요. 그래서 니카야로 푸는 니카야의 성과, 이런 표현을 하면서 이 찢다의 자리매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아직 5시는 좀 안 됐네. 그러면 자, 이렇게 되면 여기까지를 통해 가지고 색과 수와 상까지는 이제 충분히 설명이 됐죠. 그래서 상에 의해, 수와 상에 의해서 찢다가 생겨났다. 그리고 그러니까 찢다가 몸과 말과 만어로 행위한다라고 하는 요 부분을 오온에서는 행,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요 행이 탐진치에 오염이 되었을 때 요거를 12연기에서는 취,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중요한 표현이 있죠. 찢다가 뭐 하는 거냐라고 하니까 행위하는 속성을 가진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행위하는 속성을 가졌다라고 할 때 이 찢다가 작용한다 라고 할 때 그거를 쨌다나 라고 말을 해요. 요거 사, 의도,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제 자주 이야기하는 거지만은 꿰뚫음경이라는 경전에서 분명히 이제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의도가, 그러니까 쨌다나, 의도가 곧 업이라고 나는 말한다. 그리고는 뒤에 이어 나오는 얘기를 이제 쨌다 이뜨와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그 단어를 또 어떻게 이제 번역을 했냐 하면 의도한 이후에 몸과 말과 만어로 행위한다. 그래서 의도한 이후에 몸과 말과 만어로, 그러니까 신구의로 업을 짓는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었죠. 그래서 업이라는 것과 의도라고 하는 것은 그 의도가 업 이전에 있는 어떤 거죠. 찢다도 아니고 업도 아닌 중간에 있는 어떤 거, 이렇게 나타나죠.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그런 것 같아요. 찢다가 이 자리를 잡아주지 못하니까 찢다 없이 설명을 하려니까 보통 말하는 업을 뭐라 그래요? 의도적 행위 이러잖아요. 근데 사실 요거 해석을 앞으로는 바꿔야 돼요. 행위 자체가 의도고 좀 달라요. 근데 찢다가
찌다가 요 자리를 잡아주니까 제가 찌다, 의도, 업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이 의도가 가야 될 자리를 못 잡겠는 거예요. 자리를 못 잡겠어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그 이사장 진용 스님께 요 부분을 좀 문법적으로 확인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그때 요 쨌다 이뜨와 요 쨌다 이뜨와 라고 하는 단어를 절대 적격 이래가지고 뭐뭐 하는 동안 이렇게 번역을 해야지 뭐뭐 이후 이렇게 번역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그 빨리어 문법을 확인해 주셨죠.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보니까 의도하는 동안에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한다. 이 얘기는 의도하는 동안이라는 게 나의 그러니까 찌따의 행위가 있다. 찌따가 행위한다. 찌따나 의도. 그런데 그것이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니까 의도 이코로 신고의 삼업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게 됐죠. 그러면 이게 경전 말씀으로도 맞는 거라. 의도가 곧 업이라고 나는 말한다. 의도한 후에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한다라는 것은 의도하고 업이 같은 거라 해놓고는 의도 이후에 업 짓는다 하면 좀 안 맞죠. 의도가 곧 업이다 라고 나는 말한다. 그리고 의도하는 동안 또는 의도한다고 하는 것이 곧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맞죠. 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요 쨌다가 행위하는 것 그것이 그대로 쨌다라 사다 의도다 해가지고 몸과 말과 만어의 행위 전체를 행위라고도 하고 취라고도 하지 12여기에서 취라고도 하지만 요거를 사 이렇게 같은 말을 쓴다 라고 하는 거 요거를 이제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러면서 아까 그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색이라고 하는 것이 광의, 그러니까 넓은 의미, 좁은 의미로 쓰이듯이 쨌다나 의도도 넓은 의미, 좁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이 의도가 넓은 의미로는 신고의 삼업 전체를 말하죠. 그러니까 찢다, 행위하는 마음의 행위를 의도라고 한다. 그렇게 본 거죠. 그런가 하면 좁게는 윗닦아 다음에 좁은 의미로 쨌다나 사 의도가 또 있죠. 요거는 생각을 일으킨 상태에서 어찌할까 하는 만어의 행위의 일부. 이렇게 설명되는 거죠. 이건 요렇게 설명되는 요거를 행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는 시간도 많이 갔고 지우기도 그렇고 하니까 이건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 그냥 이제 말로만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되죠. 찢다가 몸과 말과 만어로 행위하는 거 사라고도 하고 행위라고도 한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오온으로서는 행위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요 찢다가 상에서 생겨나는 탐진치의 오염이 되면 몸과 말과 만어의 행위가 오염된 행위를 한다. 취가 된다. 그러면 오염된 행위를 하면 행위의 결과로 어떤 일이 생깁니까? 라고 할 때 마치 찌꺼기를 남기듯이 식이 즉 여기 있는 식이죠. 요 식이 찢다를 거쳐 찢다가 되어가지고 행위를 하고는 행위가 오염이 되면 행위의 결과로 마치 찌꺼기가 남듯이 식이 머문다라는 현상이 생겨나죠. 식이 머문다. 그럼 이제 그 식이 어디에 머무느냐라고 하니까 탐진치의 정도에 따라서 욕계, 색계, 무색계의 어딘가에 머물게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해지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선 식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식 부분은 그냥 그렇게 생겨났다라는 데까지만 하는 거로 하고 그렇게 되면 요 상해 발견을 반영한 오온의 이해 하는 그림에서 그 색수상행식이 그대로 그냥 설명된 거 이런 식으로 오온을 설명한 것으로 할게요.
요 부분이 좀 많이 어설프죠? 네. 많이 어설픈데 저도 사실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좀 많은데 이제 말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렇게 하자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5온도 그렇고 12연기도 그렇고 그 중심에는 내가 있다는 거. 그래서 내가 일단 몸보다는 마음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가지고 마노, 윈냐나, 찌따 요렇게 전개되면서 각각이 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 요렇게 그 나를 중심에 놓고 오온을 이해하게 되면 바로 요 부분 락고 불고 불락이라는 경험치를 분별해 아는, 그러니까 경험을 아는 작업, 인식한다 하고 지각한다 하고 하는 그거를 윈냐나 시기하기 때문에 상이 경험치를 알러가는 그쪽으로 끌려가지 않고 독립되게 자기의 내적인 것으로의 제 영역을 차지한다. 요거 발견한 게 찌빠의 자리매김 때문에 생겨나는 두 번째 큰 성과다. 요거 우리가 이제 설명한 거로 하고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이건 요 행위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그 업과 관련한 이야기, 업에 대한 공부를 통해서 이제 자세하게 더 공부를 하겠죠. 근데 어쨌든 찢다가 행위하는 것은 뭔가 말과 만호의 그 행위다라는 부분으로 하고, 그게 오염이 되면 오염에 의해서 행위의 결과로 식이 머문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우리 교재 222페이지인가 그래요. 한번 보시죠. 응, 222페이지. 어려운 설명은 듣는 여러분도 어렵지만 말하는 저도 어려운 게 사실인가 봐요. 그래도 이 부분이 약간 설명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래야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그 중심을 잡고 갈 거예요. 자, 222페이지 보면 탐진치를 매개로 한 상과 식의 머금의 상관관계 이래 했거든요. 제일 아래쪽에 보면 스탄야 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상이 상나가정의 상도 있고 무상고 무아의 상도 있다 이렇게 나오죠. 네. 상나가정이라는 것은 존재의 실상을 잘못 보는 거, 오해한 거죠. 우리가 지난주 공부한 거로는 요 상나가정이라는 오해에 의해서 내적인 것이 개입해서 살아가면 수비고운해라고 하는 괴로움이 일어나죠. 네. 그것 때문에 경전 두 개가 뭐라고 말했냐 하면, 몸은 병들어도 마음은 병들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고, 오온에 대한 욕탐을 제어하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네. 이렇게 말한 거죠. 네. 그 부분 이제 보는데, 하여간 요 상나가정이 어느 정도나 강력하게 내 속에 내재해 있느냐, 그것에 의해서 요 싼냐가 어떻게 분류가 되냐 하면, 까마 싼냐 해가지고 욕상, 요 까마라고 하는 거가, 까마는요 한마디로는 요거예요. 요 색성형 미촉이 있잖아요. 본래는 대상이라고 그러면 색성형 미촉법 6외입적 6개가 있죠. 그 중에 단마, 법은 빼고 색성향 미촉 이렇게 말하면 요거는 안이비설신이라는 요 내 몸이죠. 감각 주관 중에 마음, 만호 빼고 몸이란 말이야. 몸이 감각하는 대상. 그러니까 요거 우리가 좀 전에 쓴 표현으로 결국은 물질 세상 요거죠. 물질 세상인데, 자, 아까 우리가 여기서 요 얘기를 했거든요. 찬다가 선행을 하는데, 이 찬다가 여기 탐진치가 생기면 만호의 행위 자체도 오염이 되죠. 그러니까 찬다가 뭐가 되냐 하면
그렇죠. 찬다라가라고 해서 탐진치에 오염된 상태가 되어서 선행하죠.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만호가 몸을 지원해서 바깥 세상에 대해서 그 주목한다. 즉 자의하는데 이 자의에 선행하는 찬다라가 욕탐이 개입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지장행 법부님을 보고는 탐진치가 없으면 그냥 지장행 법부님 이럴 텐데 탐진치가 이쪽에서 일어나서 거쳐서 찬다라가 오염시켜 나오면 요게 자의하는 데 오염 상태가 그대로 전이 되어 가지고 딱 오염 상태로 오게 되죠. 지장행 법부님을 보니까 50점, 아니요. 여기서는 50점이 아니라 30점. 머리가 하얗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런 그 욕탐, 이 지향 가운데에 탐진치 요게 오염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머리가 하얗다고 보여줄 게 뭐 있어요. 머리가 하얗다라고 보는 거는 이게 어찌 보면 조금 더 젊으니까 영선부부님은 머리가 까맣네? 그거랑 비교해가지고 까만 머리가 좋은데 하얗네? 요렇게 보는 것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바로 그냥 하얗다 까맣다의 분별 없이 그냥 지정형 보고 이렇게 보면 그게 100점짜리거든. 그걸 열이자거이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있는 그대로 그냥 지혜롭게 받아들이는 거라. 그런데 까만 머리의 영선보부와 비교해가지고 하얀 머리의 지장행보부 이렇게 보는 거, 요거는 뭔가 벌써 탐진치에 의한 오염이 작용했다 이거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건데 까마라고 하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요 찬다라가 욕탐은 안이비설신에 의해서 색성형 미적법 전체에 작용을 할 거잖아요. 그 가운데 반만은 제외하고 몸으로 감각하는 바깥 세상, 몸으로 만나는 이 물질 세상으로, 그러니까 따지면 색성향, 그러니까 오온의 색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대상을 제한해가지고 요 몸으로 물질 세상을 감각하는 데에 욕탐이 있다 하면 그거 바깥 세상, 그러니까 밖의 물질 세상에 대한 욕탐이라는 것을 까마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사실은 살다 보면 뭐 윤회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윤회한다라는 걸로 보면은 몸이라는 거야 몸은 100년 살다 죽는다 해도 마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해탈할 때까지 오래 가는 거고 오랫동안 이미 살아온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거 공부를 잘 안 해가지고 지혜롭지 못하면 그렇게 안 본단 말이야. 그냥 100년을 살죠. 100년을 사는데 어떻게 사냐 하면 마음이라는 것은 몸에 의지하고 묶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몸이 중심이 돼가지고 몸으로 감각하는 물질 세상, 바깥 세상, 요거 가운데 좋은 건 내 거 하고 싫은 건 네가 줘 이러면서 살아가는 게 사실은 우리 삶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탐이라는 것이 작용을 해서 색성향 미촉법 6가지 육외이처에 대해서 욕탐이 작용을 하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 같은 욕계 중생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이 법에 대한 이야기는 좀 덮어도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만호와 법, 마음의 문제는 좀 덮어두고 우리 삶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묶여있냐 하면 마음 자체가 몸에 의지하고 묶여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니까 몸으로 감각하는 바깥 물질 세상에 내가 묶여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물질 세상에 대해서 찬다라가 욕탐이 작용하고 있으면 그냥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흰머리 이럴 건 아니에요. 저는 사실 흰머리가 더 좋지만 아부성 발언 그러니까 그 까마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좀 뭐 뒤에 더 자세히 설명할 것도 없어. 까마가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몸으로 만나는 바깥 세상 그것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감각하지 못하고 욕탐을 일으키는 거, 그 욕탐을 까마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요
쌌냐라는 것이 경전에는 이제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 이제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이렇게 까마 몸으로 감각하는 물질 세상에 대한 욕탐, 요것이 어차피 상이라는 것은 내적인 거잖아요. 나의 내적인 것에 어떤 토대가 되는 쌓임인데 요 내적인 쌓임이 그냥 까마쌌냐. 이 물질 세상에 대한 욕탐이 딱 붙잡고 있는 쌌냐인 거야. 그러니까 요게 이제 어떤 의미가 돼요? 아까 100점짜리를 그러니까 100점으로 경험된 거를 쌌냐가 경험해가지고 30도 만들 수 있고 50도 만들 수 있고 70도, 80도, 100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 중에 하여간 50이라고 기준을 잡을까? 그러니까 기준을 그냥 예를 들자면 50 이하로 내 속에 물질 중에 좋은 거는 다 내 거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런 내적인 쌌냐가 꽉차 있는 거예요. 그거를 까마쌌냐에서 욕상.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기 세계를 말할 때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말하잖아요. 네. 그 욕계라고 할 때 바로 이 까마를 써요. 그러면 이 욕탐이라고 할 때는 하고자 할 욕을 쓰잖아요. 요 까마에는 마음 신자가 붙어서 욕심내다라고 하는 요 욕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욕계라고 할 때 까마다투 그래서 요 욕자를 쓰거든. 그러니까 하여간 그냥 몸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바깥 세상, 물질 세상을 만나면서 거기에 욕탐을 개입시켜가지고 살아가는 요런 거를 말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기준이 되는 상이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욕상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수행을 통해 가지고 물질에 대한 욕탐, 까마를 제거했다. 까마를 내려놓았다. 이제는 바깥 세상과 함께 살아가지만 거기에 욕탐을 일으키지 않는다. 요 상태가 되면 이제 요게 그 욕계를 벗어나서 색계에 올라가는 거고, 그런 싼냐를, 그런 상을 이제 색상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상은 안 나오니? 안 나와요. 그리고 그 위에가 이제 그 물질, 몸에 대한 것까지도 벗어나면 아루빠 쌌냐 해서 무색상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 색상하면 초선의 쌌냐, 제2선, 제3선, 제4선 쌌냐 이렇게 나타나요. 요거 경에다 나타나는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무색상 해가지고 공무변처의 쌌냐, 식무변처, 무서일처, 비상, 비비상처의 쌌냐가 다 나타나는데, 사실은 여기 제가 아루빠 쌌냐 해서 무색상이라고 한 요 단어는 아직까지 제가 니까에서 찾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초선의 쌌냐부터 제4선의 쌌냐는 묶어서 루빠 쌌냐, 색상이라고 경전에 나타나는데, 요 공무변처의 쌌냐부터 비상비비상처의 쌌냐는 나타는 나는데 요걸 묶어가지고 무색상, 아루빠 쌌냐라고 표현된 거는 제가 못 봤는데, 그다음 편의상 어차피 그 네 가지가 무색계를 말하니까 그렇게 제가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 상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내적인 가운데, 내적인 상이 그렇게 그 욕상, 색상, 무색상 요렇게 그 내 내면에 쌓여 있고, 요러한 것이 개입을 하는 가운데 탐진치가 일어나는데, 이 탐진치가 어느 만한 강도를 일어나느냐 하는 것이 바로 상이 욕상이다 그러면 그만큼의 탐진치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거고, 색상이다 그러면 그만큼 탐진치가 훨씬 줄어든 거고, 무색상이다 그러면 아주 줄어든 거고, 없다라고 하는 건 이제 해탈. 요 이제 그거는 이제 불상이라는 말은 아니죠. 하여간 그거는 존재의 소멸 이러죠.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중생세간을 벗어나는 거지. 해탈.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냥 탐진치가 그렇게 이제 강도가 설명될 수 있고, 그랬을 때 이제 요 그림에서 이제 오른쪽의 윗부분요. 이제 식이 머무는데, 자 아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찢다가 뭔가 말가만으로 행위를 하잖아요. 그런데 찢다가 탐진치에 오염이 되면 행위가 오염이 되고
오염된 행위의 결과로 식이 머문다 해가지고 그 오온의 식을 정의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식이 어디에 머무느냐라고 보면 이 식이 머무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의 중생세간이 식이 머무는 그대로 우리가 오치온으로 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식이 머무는 중생세간이 욕계, 색계, 무색계 그 그림 그려놓은 거 보면 욕계는 가장 밑에서부터 보면 지옥, 축생, 악의, 인간, 천상 이렇게 나오고 색계는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무색계는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서위처, 비상비, 비상처 이렇게 나와요. 요게 아래 위를 딱 견주어 보면 어때요? 예,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내면적으로 상이 어느 수준으로 쌓여 있느냐, 어느 수준의 싼냐가 형성되어 있느냐, 그것이 어떻게 개입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하여간 경험치가 100이 10도 되고 20도 되고 30도 되고 80, 90 이래 되겠죠. 그 얘기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나 요 상에 의해서 탐진치가 일어나서 집단을 오염시키면 행위가 오염되고 오염된 행위의 결과로 식이 머무는데 요 식이 머무는 자리가 상이 네. 상이 형성된 것과 똑같은 네. 그죠? 네. 똑같이 설명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요거는 예, 제목을 그랬죠. 탐진치를 매개로 한 상과 식의 머금의 상관관계 이랬는데 사실은 매개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상 때문에 탐진치가 생겨나죠. 네. 그럼 어쨌든 이게 나의 내적인 것이 어떻게 조성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사는 외적인 삶이 현실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이 결정된다 이거예요. 내 속에 그저 욕심만 꽉 차있다 이러면은 내 삶 자체가 마치 짐승처럼 욕심꾸러기로 살아갈 거고, 내 안에 상이 욕심이 아주 열버졌다. 물론 이거 탐진치 다 포함해서 하는 얘기죠. 아주 욕심이 탐진치가 열버졌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나의 삶도 욕계를 벗어나서 색계를 벗어나서 무색계 이런 삶으로. 그리고 관도부부님 말씀하시는 대로 불상이라는 말은 없지만 어쨌든 욕상, 색상, 무색상을 벗어났다. 요건 뭐예요? 그러니까 요 얘기는 그러니까 상 중에 나쁜 거는 이제 싹 없어졌다. 상나가정 금방 그림에서 본 거죠. 상나가정의 쌍냐가 싹 없어져가지고 무상고 무화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존재를 있는 그대로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100이 생겨난 거를 상이 개입해가지고 99도 안 만들어. 그냥 있는 그대로 보기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겨난 100이 그대로 100 자체로 경험이 된단 말이야. 요거 이제 해탈하는 거죠. 그러면은 탐진치가 안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탐진치가 안 일어난 행위를 하면 식이 머물지를 않죠.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중생세간 어디에도 식이 머물지 않아. 더 이상 중생으로 살지 않아.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욕계에는 이제 아수라가 없는데 원래 빠진 겁니까? 아수라가요. 대승권에서는 윤회를 육도 윤회 해가지고 아기와 인간 중간에 이제 보통 수라를 넣죠. 근데 아수라라는 단어가 니까에 나타나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아수라가 뭐 바다에 산다든가 저기 신들하고 전쟁을 한다든가 이런 장면들은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윤회를 설명할 때는 니까야에서는 오도 윤회를 말해요. 그러니까 아수라 자체가 하나의 그 세상으로 인정이 안 돼. 그래서 오도 윤회로만 나타나요. 그래서 그건 하나 구분해서 아셔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오늘 공부는 그냥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하고 마칩시다.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이제 요걸 봤잖아요. 상이 어떤 수준이냐? 욕상이냐, 색상이냐, 무색상이냐? 욕상 이래 해도 그게 정말 그 지옥으로 끌고 갈 만한 큰 아주 그 저급한 욕상이냐? 욕상은 욕상, 즉 욕계 중생으로 살게 하는
욕상이라 해도 그래도 인간 정도로 또는 뭐 욕계 육성 이 욕계 하늘에 태어나는 것도 욕상이죠. 중상. 뭐 이제 그래 하고 또는 이제 색상 무색상 이래 하고 그것이 시계 머문과 딱 일치를 하잖아요. 요럴 때 여기서 한 가지를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잘못하면 내 안에 상이 싼냐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그대로 탐진치로 일어나서 행위로 연결돼서 시계 머문 결과로 드러난다. 지금 그림은 그렇게 돼 있죠. 근데 그건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 지난주에 그 식초 먹는 얘기 있잖아. 식초 먹는 얘기로서 네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 세 번째가 뭐였냐 하면 코를 틀어막고 아주 괴롭게 약을 먹어가지고 병을 치유하는. 그래서 현재는 괴롭지만 미래는 행복한 요렇게 삶을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제가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사실은 아주 그동안 살아온 과정 동안 쌓아온 상태가 나빠. 그래가지고 요거 사실 상만 가지고 보면 살아가는 내내 가서 탁 걷어차고 훔쳐오고 욕하고 바람피고 요렇게 살아야 되는. 아니 지금 우리가 이제 말하는 식으로 보면 상이 그렇게 쌓여 있으면 행위가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식이 머무는 거잖아. 식이 이렇게 1대1로 대응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바로 그 부분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저 같은 사람 이렇게 보자고요. 속이 살아온 과정이 나빠가지고 속에는 탐진지가 꽉 차 있는데 그래도 부처님을 만났어요. 부처님 가르침을 다 보니까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부처님 가르침은 위력이 있다 그랬죠. 무슨 위력이 있다 그랬죠? 네, 부처님 가르침은 내가 삶을 바꾸는 위력이 있죠. 가르침을 딱 만나다 보니까 내 속에 내재된 이 상이라고 하는 상태로만 보면 아주 행위가 나빠야 되거든. 그런데 가르침을 본 거야.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과정은 나빴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삶의 과정을 반복해가지고 사는 동안도 힘들고 죽은 다음에 더 나쁜 삶을 이어가는 더 나쁜 태어남을 맞는 이러한 삶을 살지 않을 것이야 해가지고 지금부터 삶을 바꾸는 거죠. 내 속에서는 탐진치가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훔쳐 이래 해도 나는 이제 부처님을 만났어. 부처님 가르침을 만났고 이 가르침에 의해서 내 삶이 바꿀 수 있다고 나는 확신해. 나는 이제 가르침대로 살아서 바꿀 것이야. 그래가지고 어떡하나? 오계를 지키잖아. 뭐 참회도 들어가고. 근데 어쨌든 이제 행위 측면에서는 오계를 지키잖아요. 사실은 나의 내적인 상태가 나쁘면 기본적으로 가서 해칠 것이고 주지 않아도 뺏어올 거고 바람필 거고 거짓말할 거고 술 마실 거고 이래 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더 이상 이런 삶을 이어가지 않을 것이야 라고 가르침을 만난 그 힘으로 이제부터는 오계를 지킬 거야 이러면 이 오계를 지키는 일이 관도법부님이 오계를 지키는 일은 쉽겠지만 제가 탐진치가 꽉 찬 상태에서 오계를 지키는 건 어렵다고. 왜냐하면 내 속에서는 계속 쌓아놓은 그것이 한방 쳐 훔쳐 바뀌어 거짓말해 이렇게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는데 이거를 나는 그러지 않을 것이요. 부처님이 그러지 말라 그랬어. 이제 나는 삶을 바꿀 거야. 하니까 요게 뭐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케이스. 지금은 괴롭지만 그죠? 진짜 코를 막고래도 크고 쓰고 이런 약을 먹어가지고 병을 고치는 요 세 번째 경우잖아요. 우리 석화영 고부님처럼 워낙에 쌓여있는 싼자가 좋으면 네 번째 경우가 뭐예요? 지금도 즐겁고
그죠? 그렇게 될 건데 제가 사실은 그래도 명색이 중인데 지금 비유를 듣자니 저라 그런 거지 제가 그 정도는 아니고요. 제가 그 정도는 아니고 비유를 저 하자면 역시 그렇습니다. 석화인 부모님은 그럼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개차이기 때문에 열고 닫으면 되죠. 저기 부처님 말씀이 안 나와요. 그래 이제 약간 그렇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과 식의 머금이라고 하는 요 상관관계가 분명히 식이 형성되어 있는 것과 식이 머무는 세상이 일치해요. 일치하지만 이것이 그대로 삶의 결과가 100% 그대로 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속에서 이러이러한 상의 상태가 있다 해도 배우지 못한 사람은 그저 거기에 끌려가서 그대로 식의 머금을 결과 맺겠지만 공부한 사람은 그죠? 공부한 사람은 아는 거죠. 내가 이 상의 상태에 끌려가가지고 그대로 탐진치가 시키는 대로 살아버리면 사는 과정도 힘들 것이고 죽어서는 더 나쁜 곳에 갈 것이고 나는 부처님의 제자요. 나는 부처님 가르침으로 내 삶을 바꿀 수 있어. 요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행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실 상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삶을 짐승으로 태어나게 만드는 큰 나쁜 상이 쌓여있다 해도 이제부터 내가 살아가기를 그야말로 코를 막고 약을 마시는 이런 큰 품이 따르더라도 행위를 아무리 진짜 근데 여기서 이제 섭리가 필요하겠죠. 아무리 가서 한 대 후려치고 싶고 그냥 마음에 드는 거 가져오고 싶고 그래도 5개를 지켜야 내가 살아서도 인간 대접을 받고 죽어서도 사람으로는 태어날 것이요. 이래가지고 갖고 싶고 바람피고 싶고 이런 거를 그야말로 배움의 힘으로 공부의 힘으로 수행의 힘으로 막아내는 거죠. 그래야만 어떻게 돼요? 내 속에 쌓여있는 것이 아무리 나빠도 나의 행위가 죄요되니까 식의 머금이 짐승세상으로 안 가는 거라. 행위가 5개를 지키니까 최소한 인간 세상에는 머물게 되는 거죠. 식이 새로운 식이 거기에다가 우리가 공부하면 5개만 배우나요? 보시도 배우잖아요. 열심히 제시, 법시, 무예시 세 가지로 열심히 보시하면 이제 이 보시의 행위를 통해 가지고 이 식이 어디에 머물러요? 욕계 하늘에 머물잖아요. 아무리 내 상이 상태가 나쁘다 해도 그런가 하면 거기에서 이제 수행을 해가지고 자비시사 사무량심 수행을 하든 아니면 아예 근본적으로 이 상 자체를 바꾸는 산업적 사마타 윗바다가 수행을 하든 이 수행을 직접 들이대면 상 자체가 바꿔주잖아요. 물론 또 수행을 통해서만 상이 바뀐다라고 보지는 않아도 돼요. 아무리 상이 강해도 내가 가르침에 의지해서 5개를 지킨다 그러면 5개를 지키는 이 삶의 과정에서 또한 상도 함께 바뀐다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죠. 네. 그런 부분. 그렇게 우리가 그 상과 식의 머금의 관계를 이해하자라고 하는 거. 마무리를 지은 거로 하고요. 하여간 오늘 요 얘기만 이제 다시 마무리를 정리하겠습니다. 왜 찢다가 니까야로 푸는 니까야의 성과 중에 1번이냐? 요거 우리 삶의 주인공으로의 내가 5온이 됐든 12연기가 됐든 찢다가 요 자리에 있어줄 때 주인공으로의 나의 삶이 설명되는 거죠. 부처님은 분명히 주인공인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5온으로 12연기로 그 중간에 마노윈냐나 찢다라는 마음의 전개, 마음의 메커니즘 요거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랬을 때 찢다가 자리를 잡아주니까 상이 비로소 윈냐나가 하던 역할을 상인 줄 알고 해서 내적인 것의 개입을 방치하는 요런 상태에서 벗어나고 상이 제자리를 잡아주죠. 그래서 상이
내적인 것에 개입 이렇게 딱 제자리를 잡아주니까 내적인 것의 제어라고 하는 사념조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바르게 알려지고 또 그것에 의해서 이런 관계들 그래가지고 행위가 제어되고 뭐 이런 전반적인 이야기들이 풀어지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사실 오늘 요 5온의 뒷부분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가장 좀 효율적으로 그 전달이 될까 하고 고민을 많이 하기는 했는데 워낙에 어려운 주제를 새로 시작하는 거다 보니까 만족한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뭐 저는 부족해도 여러분 잘 이해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핵심만 우리 여러분 놓치지 않기로 합시다. 네. 한마디로 말하면 삶의 주인공입니다. 내가. 네. 그죠? 네. 주인공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자, 이제 가실 분 가시고 말씀 나누실 분 말씀 나누고 그래 합시다.